여러 우리 나성지구 교우님들 오늘도 하루 평안들 하셨습니까? 오늘 하루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면 내일도 또 천국이 있을 것이고, 결국은 이게 순간 영원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순간의 연속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순간순간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곧 전 영원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역시 지금 내 옆에 예수께서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면 계신 거예요. 그분이 계신 곳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보니까 결국 이 세상, 우리 인생에게 고통 혹은 분쟁, 모순, 그 원인이 마귀돼요. 그렇죠? 마귀라는 거 동의하시는지요? 마귀예요. 마귀 맞습니다. 구원이 생명이 예수님이라면 그 반대쪽의 모든 원인은 마귀입니다. 그게 욕심이든 탐심이든 혹은 고통이든 마귀예요. 근데 제 사복음서 읽어보니까 제자들 다 합세해도 마귀 못 쫓아내대요.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보니까 마귀가 정말 두려워하고 혼비백산하고 두려워 떨고 도망가는 상황은 딱 한 가지 상황만 있더라고요. 예수께서 계신 곳. 예수께서 계신 상황, 시간, 공간에서는 꼼짝 못하대요. 꼼짝 못하대요. 우리는 과학도 있고 의학도 있고 문학, 철학 여러 가지 학문 있습니다. 우리 인류에는, 그렇죠. 인간에게는 그게 스탠포드에도 있고 하버드에도 있지만은 그런 거 가지고 마귀는 눈도 깜짝 안 해요. 정치도 있고 문화도 있고 철학, 온갖 거 우리 인간 세계에 있지만은 또 윤리도 있고 도덕도 있지만은 그런 것에 마귀가 두려워 떠는 거 아니라니까요. 마귀가 겁내는 유일한 한 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 아니고는 마귀를 우리가 쫓아낼 수가 없어요. 예수 아니고는. 그러니까 결국 신앙이다 하는 것은 예수를 지금 내 옆에 있게 하는 게 신앙이에요. 예수를 내 마음에 계시게 하는 게 그게 신앙이고 가장 높은 예배예요. 그분이 지금 계시게 하는 것. 우리가 안식일에 모여서 예배 드린다. 그분이 계시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 속에, 그 예배 장소 속에. 그분을 계시게 하는 것과 안 계시게 하는 것은 적어도 우리 인간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것은 적어도. 우리가 그분이 옆에 계신다는 것을 안 믿으면, 즉 의식을 안 하면 안 계신 거예요. 그분은. 우리가 그분이 계신다고 믿으면은 우리가 지금 예수님 앞에 있다 하고 그렇게 깨닫고 의식하고 있으면 그때 그분이 계신 것이 되고요. 계신 것이 되고 믿음대로예요. 믿음대로. 네 믿음대로 될지니라. 그러니까 사복음서 보면 그렇게 천만 가지 수단을 써도 도망 안 가던 마귀가 예수님만 딱 등장하면은 자기가 먼저 벌써 나를 괴롭히려고 옵니까 하고는 내뺄 준비를 하대요. 그럼 마귀가 없는 시간과 공간, 없는 마음, 사회는 천국이에요. 거기가. 예수님이 계셔서,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마귀, 즉 죄하고 싸우려고 하면 절대로 안 되죠. 우리 여기 어둡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를 밝게 하고 싶다. 그럼 우선 청소기로 이 어두움을 싹 빨아들이고 빛을 갖다 놓자. 그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불 켜버리면 바로 어둠은 적시로 온데간데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일단 내 시간 속에, 공간 속에 계셔버리기만 하면 마귀는 언제 도망갔는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지금 계시게 해야 됩니다. 오늘은 그것이 예수께서 내 옆에 계셔서 마귀를 쫓아내게 하는 그 기별이 셋째 천사 기별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제가 이 첫째, 둘째 천사의 기별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 물론 첫째 천사의 기별, 예수께서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시다 하는 것을 그거 원래는 안 믿는 사람에게 그거 인식시키기도 어렵더라고요. 중국의 13억은 진화론이 그들의 종교예요. 그것을 창조론으로 개종시키기 정말 어려워요. 세계관을 바꾸는 거죠. 완강하게 저항합니다. 그것도 물론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둘째 천사 기별 받아들이기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둘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려면 첫째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죠? 나는 죽음 마땅한 죄인이구나. 그거 인정해야 되고. 근데 우리 그런 거 이야기해 주면 사람들이 그렇죠. 내 죽어 마땅한 죄인이죠. 그리 인정 잘 합니까? 다 그래도 제 잘난 맛에 사는데, 근데 당신은 죽음 마땅한 죄인이에요. 잘 인정 안 하려고 그럽니다. 뿐만 아니라 내 죄인인데 내 죄의 문제를 위해서 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존재다. 그것도 인정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야 십자가를 받아들이니까. 그래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둘째 천사는. 근데 그런 것들은 세계관만 바꾸면 되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만 바꾸면 되죠. 여기서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인식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셋째 천사, 예수께서 내 옆에 계시게 하는 것, 계셔서 마귀가 없어지고 내가 능히 하나님의 계명대로 이웃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게 하고 살게 되는, 그것은 잠깐 이 의식 전환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연습이죠. 계속적으로. 그렇지, 내 옆에 계시지 이렇게. 저는 강원도 있었거든요. 옛날에 한 번 어떤 집사님 집에 가니까 한 20몇 년 전이니까 한국 그 당시 농촌의 재산 1호 경운기예요. 아시는지요, 경운기? 저도 경운기 가지고 논 많이 갈았습니다.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해서 빈집에 살 때 경운기로 나무 농 갈아주고 먹고 살았는데, 그 집에 가니까 강원도니까 겨울인데 책상 앞에 경운기 물뱀, 혹은 문지방에 경운기 물뱀, 또 기둥에도 경운기에 물을 뺨, 화장실에도 경운기 물뱀, 하여튼 눈길 가는 데는 다 경운기 물뱀. 그래서 하세요. 뭔 소리예요 그게? 경운기 그 당시는 부동에 없었거든요. 겨울에 강원도에서 나무하고 낮에 경운기, 밤에 깜박 물 안 빼면 그 경운기 어찌 되는 거예요? 냉강수가 얼어서 터지면 재산 목록 1호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참 중요하길래 경운기 물뱀, 경운기 물뱀, 경운기 물뱀, 하여튼 눈길 가는 데마다 써붙여 놨더라니까요. 성경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신명기에 보면은
그러니까 너희들은 길에 행할 때든지 집에 앉았을 때든지 혹은 밖에 다닐 때든지 밥 먹을 때든지 혹은 잠잘 때든지 예수님이 구주시라는 것을 적어놔라 그 말이죠.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고 애굽을 초토화시켜서 우리가 거기서 나왔고 사막에서 우리가 만나를 먹고 살았고 그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또 네 자신도 부지런히 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모른다는 게 아니고 잊어버린다는 것. 금방 들어놓고도 돌아서면 잊어버린다는 것. 자기는 금방 1만 달란트 빚 탕감 받아 놓고는 돌아서서 나가다가 친구 멱살 잡는 게 우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쇠체천사 기별, 즉 예수님을 내 옆에 계시게 하는 것, 즉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 심지어 달려가면서도 믿는 것, 달려가면서도 그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 그것은 연습입니다. 한 번은 이제 다니엘서 2장에 그냥 멍하니 있는데 바벨론 군인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 죽인다고 왔지요. 너는 죽어야 돼. 왜요? 꿈을 모르면 박사들은 다 죽는다고 했어. 그럼 저 같으면은 1장에는 무사히 넘어가더니만은 2장에 와서 우리가 결국 운명이 여기까지인가 보다 죽자 그랬을 거예요. 왜? 꿈꾼 장본인도 모르는 꿈을 내가 어찌 알아요? 그렇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거의 본능적으로 다니엘과 제 친구들은 본능적으로 예수님이 하십니다. 말할 준비가 돼 있어요. 본능적으로. 그렇게 말할 준비가 언제든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우리는 몰랐습니다. 3일만 우리한테 시간을 주십시오. 기도를 우리 해서 우리 하나님한테 물어서 답해드리지요. 그렇게 답이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건 늘 내 옆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을 늘 잊지 않고 사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말이고 태도예요. 그건 다윗이 마찬가지. 골리앗을 쳐 죽일 때도 늘 그렇게 사니까 그 상황에서 그런 말이 나오고, 요셉도 늘 그렇게 사니까 감옥 혹은 종으로 팔려도 그냥 그렇게 편안히 살아요. 종이든 감옥이든.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천국. 자, 요한복음. 이거 전에 제가 야영회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마태복음입니다. 중요한 건 저는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뇌를 시켜야 되겠더라고요. 세뇌를. 이게 한두 번 들어갖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3년 반 동안 하늘의 어떤 법칙과 질서를 주입시키고 세뇌시키려고 하시대요. 마태복음 3장 1절.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자, 지금 요한이 무슨 나라를 선포하고 있습니까? 무슨 나라가 가까웠다고요?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2000년 전에 허름한 청년이 갑자기 이스라엘 그 당시 교인들 앞에 나타나서 그대들은 회개, 즉 돌아서라고 그 말이죠. 자동차로 치면은 유턴 하라고. 왜? 무슨 나라가 왔다고요? 천국이 가까웠다고. 미국 차기 대통령 후보자가 나설 때 이걸 선거 공약으로 걸면 얼마나 좋겠어요. 의료보험 시시한 거 이런 거 말고. 근데 그런 말 못하죠. 근데 그 허름한 청년은 2000년 전에
그대들은 돌아서시라고. 지금 희한한 나라가 왔으니. 무슨 나라? 천국. 도대체 얼마나 희한한 나라길래 그냥 아예 이름을 천국이라고 하는가? 자, 미국이라고도 안 하고, 혹은 일본, 한국, 뭐 중국. 자, 우리 여기서 볼 때 아무리 미국, 아무리 일본 해도 땅 나라예요. 그렇습니까? 땅에 속한 나라라 그 말입니다. 땅에. 뛰어봤자 벼룩이듯이. 아무리 미국, 중국, 영국 땅에 속한 나라. 그러면 도대체 이 요한은 자기가 지금 선포하는 나라가 얼마나 희한한 나라길래 아예 이름을 뭐라고 한다고요? 천국. 우리가 하도 크게 차이가 나면 아예 하늘과 무슨 차이라고 해요? 땅 차이. 그럼 참말로 이 나라 희한한 나라면 희한한 나라. 왜요? 이 나라는 바다 속으로도 먼지가 나도록 길이 나요. 이 나라는 용광로 속에 들어갔는데도 머리털도 안 타고 나옵니다. 이 나라는 보리떡 5개밖에 없는데도 5천 명이 배 터지게 먹고 남아요. 이 나라는 종으로 팔려버렸는데도 조금도 스트레스 안 받고,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조금도 우울하지 않고 억울하게, 총리가 돼도 조금도 어깨에 힘 안 주고, 참말로 우리 사는 여기하고는 틀립니까? 틀리다니까요. 희한한 나라. 그런 희한한 나라가 왔으니 오시라고, 그 말입니다. 오시라고. 회개라는 것은 천국, 그런 거 없는 다른 데로 방향을 잡고 가던 사람들이, 물론 자기들 나름대로는 대단하다고 생각하겠지요. 뭐 박사 되는 거, 목에다가 금메달 거는 거, 멋지게 연주를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박수 받는 거, 혹은 떼돈을 버는 거, 나름대로 그 길을 열심히 가겠지만 그 길에는 그대가 찾고자 하는 행복도, 평화도, 만족도, 소망도 없다 그 말이죠. 결정적으로 돌아서서 이 희한한 나라로 들어오라고. 그게 회개죠. 회개. 예수께로. 어떤 사람이 예수 아닌 데로 가던 사람이 예수께로 돌아서는 걸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 술 먹던 사람이 술 끊는 게 아니고, 혹은 내 욕심만 챙기는 사람이 갑자기 어떤 NGO 자선사업가가 되는 것도 아니고, 예수 아닌 데로 가던 사람이 예수께로 돌아서는 것을 회개라고 한다니까요. 이런 나라가 왔다 그 말입니다. 희한한 나라가. 들어가 보셨는지요? 이런 나라에? 아직요? 그럼 문제가 많은데요. 아니, 이런 나라가 이미 선포된 지 2000년이나 지났는데 아직 나는 여기 못 들어가 봤다니. 예수님이 오시고 나야 들어가겠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도 우리에게 현실로 될 수 있는 나라는 거예요. 이게 현실로 우리에게, 즉 은혜의 천국. 그럼 어디가 그런 나라인가? 어디가? 시편 16편 5절에 여호와는 나의 잔의 산업과 분깃이요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음이요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나한테 자 여기서 여기까지는 자 내가 너한테 주마 네 끼다 하고 하나님이 자로 재어서 준 걸 받았대요. 다윗은. 다윗이 받아보니까 보면 바라볼수록 참 아름답죠. 그렇죠? 이게 내 분깃이구나. 받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도 여기서 여기까지는 네 끼다 하고 떼주셨습니까?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예수님의 베들레헴에서부터 십자가까지입니다. 그분의 생애. 정신적 공간이죠. 그렇죠?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여기 지금 여호와는 다 예수님이에요. 신약으로 가면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그거 들어가면 몸도 심지어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자,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 천국입니까? 어디라고요? 거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오른쪽.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른쪽이 그런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는 나라라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른쪽. 우린 여기를 들어가 보셨는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을 혹은 구원을 신앙이 점점 깊어진다, 수준 높아진다 하는 것을 이 공간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공간 개념으로. 자, 보세요. 이것을 우리가 자꾸 열심히 공부하고 깊이 깨달아서, 그리고 내가 노력해서 점점 내 속에 있는 악을 제거해서 정신적 수준을 높여서 도달하는 어떤 수준, 그렇게 생각하면 불교예요. 이것은 공간 개념으로, 공간. 자, 여기는 지금 밝고, 제가 중국 있을 때 우리 집은 제남이에요. 여름에는 거기는 중국 4대 가마솥이라 그래요. 더워서 섭씨 40도 이상 올라갑니다. 우리 집은 그 12층 꼭대기인데다가 에어컨이 없고 지붕에서 열이 내려오니까 눈에서 불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있으면 생각 집중이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물 뒤집어 써도 덥고 그래서 이제 밑에 내려가 가지고 이제 거기 은행 하나 있습니다. 정말 시원해요. 들어가니까 에어컨이. 전 나오기가 싫어요. 거기 들어가서. 그래서 눈치 보면서 한참 앉아 있죠. 뭐. 그리고 땀 식히고 또 이제 우리 집에 가고. 자, 그럼 거기 정말 온통 밖은 뭐 40도로 장렬하는데 거기만 들어가면 시원합니까? 시원해요. 선생님이 들어가도 시원하고, 장사가 들어가도 시원하고, 농부가 들어가도 그만 들어가면 시원합니까? 그럼 사기꾼이 들어가면? 사기꾼이 들어가도 시원해요. 창녀가 들어가면? 창녀가 들어가도 시원하고, 강도가 들어가도 시원하고. 마찬가지로 자, 예수님의 오른쪽, 누구든지 여기만 들어오면 니고데모가 들어와도 기쁨과 평화와 소망과 겸손이 생기고, 혹은 왕이 높은 데서 들어와도 마음의 기쁨과 평화와 소망이 생기고, 창녀 마리아가 들어와도 여기만 들어오면 마음의 평화와 기쁨과 소망이 생기고, 삭개오 같은 사기꾼이 들어와도 여기만 들어가면 소망이, 기쁨이, 행복이 생기고, 무식한 어부들이 들어와도 여기만 들어오면, 이해하시겠습니까? 갈릴리 어부들이. 성경 많이 아는 니고데모가 들어와도 여기만 들어오면 마음의 평화가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는 한 특수한 공간. 어디라고요? 예수님의 오른쪽.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니까요, 구원을. 그런데 자꾸 우리는 보면 내가 아직도 준비가 덜 돼서, 내가 아직도 이런저런 그 문제가 많아서 내가 나중에 예수님 올 때 구원 받을지 안 받을지 잘 몰라요. 어찌 그리 불교인들처럼 생각하는지요? 불교도처럼. 성경에 예수님이 언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무조건 내게로 오라. 그렇죠? 그러면 내가 다 해결해 주마. 그 말씀 아니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지금은 좀 고생해봐라. 나중에 내가 올 때 좋은 데 간다. 그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 말씀이. 지금 그대들이 쉼을 얻을 것이라 그 말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근데 우리가 자칫 보면 가르치기도 그리 가르치고 배우기도 그렇게 배운다니까요. 이 천국을 정신적 하나의 공간 개념으로 이해해야 되지, 예수님이 그런 특수한 아까 은행처럼 말입니다. 여름에 시원한 데를 만들어 놓고 누구든지 들어라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 누구든지 들어가면 거기만 가면 시원해지는 것처럼 여기만 들어가면은 마음의 평화와 겸손과 행복이 겸손이 내일에 대한 소망이 생기는 한 공간이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우리에게 정신적 공간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떡으로만, 정신적으로도 빵도 밥도 집이 필요해요. 그렇습니까? 개나 닭은 모이만 주고 잠자리만 주면 더 안 바래요. 근데 우리는 잔뜩 자동차, 아파트, 월급 잔뜩 받고도 마음에 그걸로 안 되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로 산다 그 말입니다. 하나가 더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천국을 공간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공간. 누구든지 그만 들어가면 되는, 거기만 들어가면 되는. 그리고 앞으로는 불교식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불교식으로. 내가 자꾸 나를 씻고 돌을 닦아서 노력해서 애를 써서, 우리가 무슨 가인의 제단을 쌓고 있습니까 지금? 아니 바벨탑을 쌓으려고 합니까? 혹은 불교도가 되려고 합니까? 근데 왜 자꾸 그렇게 하나님이 이미 주신 선물 그거는 외면하고 자꾸 내가 어찌 해보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른쪽 다윗, 참말로 다윗은 이 동네 사람이에요. 그렇죠? 다윗은. 볼까요? 여기 사무엘상. 예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이 안식에 못 들어가, 안식의 초청에 안 응해서 그들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지만은 사도 바울이 우리 보고 참 간청을 해요. 이제는 옛날 그들 목이 뻣뻣하던 백성들처럼 하지 말고 은혜로 초청하실 때 은혜 속으로 들어가라고, 안식에. 그렇죠? 사무엘 17장 여기에 46절.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지금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오늘 온 이스라엘, 즉 교인들과 온 세상들 앞에 하나님이 계신 걸 똑똑히 보여주겠다고.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걸 똑똑히 보여주겠다고. 어떻게 해요? 오늘 저처럼 이렇게 부흥회 해가지고요? 혹은 기도해? 혹은 전도해? 아닙니다. 행동으로. 지금 세상 사람들은 우리 말 들으려고 안 해요. 전도지 갖고 나가보셨죠? 웃습니다. 그러나 우리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은 그들도 부인하지 못할걸요? 그들은? 그러니까 다윗이 내가 오늘 온 세상과 교회에 하나님, 그 당시 교회까지도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고 있었으니까 하나님이 계신 걸 똑똑히 보여주겠다고. 행동으로. 어떤 행동으로요? 골리앗 네 머리를 쳐서. 그렇습니까? 골리앗 머리를 쳐서. 그 얼마나 이 동네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골리앗이 그래요. 아니 이놈아, 그러면 네가 내 머리를 벤다 치자. 칼이나 손에 들고 그런 소리 하지. 다윗이 뭐라 그래요? 이놈아, 칼은 네가 네 옆구리에 차고 있지 않느냐. 현지 조달하면 되지. 참말로
믿음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렇습니까? 정말로. 저는 중국 선교사입니다. 정말로 13억이나 되는 사람들이, 하여튼 사람들이 막 빽빽하고 길을 가도 어디든지 기차역, 버스간 바글바글해요. 그래서 우리는 고양이 손이라도 빌리고 싶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 근데 제가 한국에 가보면은 신학을 졸업해도 50명 중에 20명쯤은 교회에서 자리가 있고 30명은 없어요. 갈 데가. 그래서 한국 가가지고 중국 일자리 많습니다. 가십시다. 해도 그들이 말이 나중에 어떻게 보장이 됩니까? 자녀 교육은 거기서 뭐 어떻게 시킬 수 있습니까? 보험 제도는요? 그러고는 안 와요. 거기도 사람들이 밥 먹고 살고 있고 옷 입고 살고 있습니다. 설마 우리가 굶고 헐벗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신학을 공부해놓고도 그러고 있다니까요. 왜? 이 동네에 아니니까. 이 동네.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이게 다윗이 말입니다. 다윗이 그때 와보니까 그 당시 그 골리앗 앞에 와 있는 군인들, 이스라엘 중에서도 좀 지도급에 속한 사람들만 왔겠죠. 싸우려고 왔으니까 싸우려고. 그렇죠? 그럼 형편없는 사람들이 온 게 아니고 뽑혀서 싸운다고. 그렇죠? 평소에 나도 칼 깨나 쓰고 활 쏠 줄 압니다 하는 사람들만 왔겠지요. 그런데 일단 골리앗이 딱 등장하니까 고개 팍 수그리고 도망갈 궁리만 해요. 큰 놈이 하나님을 그렇게 모욕하는데도 이것이 평소에 자기의 판단과 실력과 선택을 믿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언젠가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한 상대를 만날 때 어찌하려고?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는데요. 오직 다윗 그 아이만 그 자리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그때 갑자기 충동적으로 용기가 생겨서 하는 소리일까요? 자, 그래서요, 사울이 자기 가슴을 치면서 아니, 우리 이스라엘은 이렇게도 인재가 없나? 근데 이제 신하가 와서 왕이시에 한 명 있습니다. 데리고 와보라고. 왔는데 누구예요? 17살짜리 아이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 용기는 참 칭찬할 만하다마는 이런 데는 네가 나설 자리가 아니다. 가라 그 말이죠. 근데요, 여기 보세요. 17장 다윗이 뭐라고 하는지. 34절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여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간도 크지. 누구 수염을 잡아요? 사자 수염을. 사자 오직 하면 잠자는 사자의 수염 건드리지 마라 하는 말이 있을 정도인데 마치 죽겠다고 작심한 사람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의 말이 그래요. 왕이시여 내가 갑자기 충동적으로 하는 소리 아닙니다. 내 평소에도 내 직업이 양치기인데 사자도 때려잡고 곰도 때려잡았는데 내 힘으로 때려잡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도 나와 함께 하셨는데 지금 저놈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가만 계시겠습니까? 그 말이에요. 평소에 우린 지금 그래요. 지금은 나나 혹은 내 아들 딸이 미지근해도 일요일 휴업령이 내리면 혹은 나중에 사고 팔 수 없는 그런 환란이 오면 그때는 보란듯이 용감하게 우리가 믿음대로 살 것이니까 한번 보라고. 천만에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기 이스라엘 군인들 보십시오. 일단 골리앗 앞에 딱 서니까 어떻게 해요? 고개를 수그리고 내 뺄국림을 한다니까요. 우리에게 앞으로 닥칠 환란은 오직 하면은 개국 이래로 없었던 환란이라고 하겠습니까? 개국 이래로. 우리가 안 당해서
뭐 당해보면 알겠지만 하지만은 무시무시한 일들이 닥칠 것입니다. 묘한 기만과 묘한 미혹이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묘한 신학이 우리를 혼돈스럽게 할 것입니다. 무서운 일들이 우리 앞에 닥칠 것입니다. 그때 지금은 미지근한 우리가 그때가 되면 갑자기 뜨거워질 수 있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지금 동서남북의 지진이 그리고 날씨가 이상해지고 남극 북극 얼음이 녹고 사람들이 이상해져 가고 즉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가 지금 가까운 이때에 아직도 얼마 남지 않은 은혜의 시간에 우리가 내 아들 딸이 지금 가장 급하게 해야 될 일은 믿음을 빨리 길러야 되는데 믿음을 그 일이 닥치기 아직 전 은혜의 시기. 그런데 우리는 그것보다도 공부가 더 급하다. 그리고 안정된 직장을 잡는 것이 더 우선이다. 큰 실수하는 것입니다. 큰 실수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경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먹고 입을 것이 이선적 족한 줄로 알아라. 그 외의 힘은 신앙에 쏟아라. 진리에 쏟고.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먹고 사는 그 일에 한 10분지 9점 쏟아버리고 겨우 조금쯤 이 교회에 와서 졸다 가니 잘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적으로 더 소유하는 데서 절대로 그대들이 행복의 분량이 늘어나지 않으니까 이만큼이니까 더 안 들어가니까 그건 진리입니다. 그건 철학이고 그것은 윤리입니다. 우리 인간이 육체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먹을 것, 입을 것, 누울 자리. 그러니까 지금 우리 얼마 남지 않은 이 은혜의 시간에 우리는 빨리 믿음을, 그것도 불로 연단한 믿음을, 혹시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용광로 앞에 가서 한번 실험을 해보셨는지요? 혹은 사자굴 앞에서. 불 속에 넣어봐야 그게 지푸라기인지 나무인지 아니면 집어넣어도 변질이 안 되는 금인지 표가 날 거야.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불 속에 안 집어넣어 봤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아직 확인이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믿음이 이게 진짜 금인지 아니면 곧 타버리고 말 나무 토막인지 지금 미리 검증해 보시는 게 좋을걸요? 지금? 나중에 막상 불이 내려올 때 그때는 넣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3장에는 라오디게아 사람들에게 불로 연단한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불로 연단한 겁니다. 확인된 믿음이라 그 말입니다. 확인된. 뭘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확인된 믿음. 그래서 이 다윗은 평소에도 왕이셨는데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는 거예요. 평소에도. 참으로 다윗은 이 동네 사람인 것입니다. 이 동네. 그러니까 정말로 마귀가 다윗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요. 그렇죠? 판판이 깨지거든. 마귀가 다윗한테는 판판이 깨지거든요. 그래서 마귀가 이제 잔뜩 벼르는 거죠. 오나 이놈아, 네가 여기서 잠시만 한번 나오기만 해봐라. 그 말이죠. 그러면 내가 먼지가 나도록 밟아줄 테니까 나오기만 해보라고. 그런데 다윗이 나오나요? 안 나와요. 여기서 안 나와요. 근데 이제 어느 날 다윗이 한번 살짝 나온 적이 있습니까? 있어요. 이제 내가 직접 싸우러 안 가도 부하 장군들이 다 해주고 뭐 동서남북 나라들 봐도 위협이 될 만한 나라는 이제 없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참 안심, 평화 가운데 어느 날 저녁에 왕궁 이렇게 쓱 걷다가 둘러보니까 누가 보여요? 웬 여자가 보여요. 그 뒤에 이 이야기는 잘 아시죠? 어떻게 됐는지. 그 뒤에 다윗의 집안에 얼마나 무서운 일들이 닥칩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과 동행해 오신 분들은 더더욱 나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달렸든지 그대로 달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대로. 더 마귀한테 표적이 되고 있으니까. 근데 저 같은 사람이나 우리 같은 사람은 마귀가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왜? 아예 우리는 여기 밖에 사니까. 평소에도 자기 관리 밑에 있으니까 우리 같은 사람한테는 별로 마귀가 신경을 안 쓴다니까요. 이 안에 들어있는 사람에게 마귀는 기회만 노리지요. 나오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참말로 우리 앞으로는 골리앗보다 더 무서운 현실이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자,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어디가 예수님의 오른쪽이냐? 즉 오른쪽, 즉 오른손으로 우리 보통 일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른쪽이라 그 말은 예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곳이라 그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예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곳. 한 번은 고기 한 마리도 안 잡았지만 못 잡았지만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보니까 어떻게 돼요? 잔뜩 잡히죠. 뭐 예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곳에 있으면 불가능도 가능이 된다니까요. 예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곳에. 그럼 거기가 더 구체적으로 어디인가? 요한복음 17장 3절. 이제 제가 어제 저녁에는 세 천사의 기별을 하드웨어, 그렇죠. 컴퓨터로 치면 이론적으로 설명드렸는데 오늘부터는 이제는 남은 시간 세 천사의 기별을 이제는 계속 뭐 동쪽에서 서쪽에서 북쪽에서 남쪽에서 아래쪽에서 조명을 할 것입니다. 왜? 세뇌를 시켜야 되니까 세뇌를. 그리고 세체 천사의 기별은 깨닫는 문제가 아니고 이게 연습 경험의 문제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 예수님도 그러시더라고요. 이 세체 천사의 기별을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빵이다, 나는 물이다, 나는 요새다, 나는 친구다, 온갖 이야기를 비유를 들어가면서 그분이 반드시 항상 우리 옆에 있다는 것을 역설시키려고 무진 예를 쓰죠. 그렇죠? 예수님이 온갖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예정을 들어서 자기를 계속 이야기하시죠. 요한복음 17장 3절. 하여튼 저는 예수님 정도는 예수님에는 절대로 미치지 못하지만 저도 온갖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강조하려고 합니다. 온갖 사물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즉 어디가 예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곳이냐 하면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예수님을 아는 곳, 예수님을 아는 그곳에 영생, 천국, 이해하시겠죠? 예수님을 아는 그 마음에 예수님이 일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그 마음에 예수님께서 일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침례 요한은 참말로 예수님을 압니다. 침례 요한은요 어마어마한 선지자예요. 그렇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더 큰 사람 나올 수 없는. 침례 요한은 온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제사장이고 백성들이고 다 붙어서 부흥하려고 해도 안 되는 부흥을 혼자서 해치워버렸어요. 몇 마디 말로. 이런저런 구구한 이론 혹은 설명이 아니고 그냥 회개하라 천국이 왔느니라 하고 말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 당시 교인들이 어디로 몰려가요? 강으로 몰려가요. 강으로. 뭐하러 가요? 우리는 축구장이다 혹은 결혼식장이다 혹은 가수가 공연한다 그런 쪽에 몰려가는 인파를 본 적은 있어도 사람들이 자기 죄를 고백하러 어딘가로 몰려가는 그런 장면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이 뭐하러 강으로 몰려가요? 자기 죄를 고백하러. 그렇죠?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러. 학생들이 학교 안 가고 직장 안 가고 논밭으로 안 가고 휴가 신청해가지고 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데 가야 되겠습니다. 몰려간다니까요. 우리는 우리 시대에 이런 위대한 장면을 볼 수 있을까요?
우리 시대에.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요새는 인터넷 때문에, 컴퓨터 때문에 전도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우리 시대는 심리 요한 같은 사람이 없어서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요한 같은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요한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우리 시대에도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진리 혹은 생명, 빛, 구원 예수께로 몰려오는 걸 볼 수 있을까요? 있을 것입니다. 저는 있을 것이라는 소망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거 소망 없으면 저는 지금부터 술 마시겠어요. 재미가 없으니까. 그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마어마한 요한인데, 그런 엄청난 요한, 저는 요한보다 사람들의 추종을 요한의 100분지 1만 받아도 제 교파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교주노릇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엄청난 요한, 동문서답을 해서라도 예수를 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사람들이 그대는 왜 이런 짓을 교회에 허락도 안 하고 하는가 하니까 요한이, 아니 내가 광야에서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하라 하더라. 저는 그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왜? 그랬으니까. 근데 요한은 그래요. 그대들이 나를 대단하다고 보는가? 내 뒤에 오시는 분을 알면 나가 자빠질 거래, 그 말입니다. 요한은 동문서답을 해서라도 예수를 말할 준비가 딱 돼 있다니까요. 요한은.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만 눈길을 끌고 주목을 받고 높임을 받는다면 나는 또랑에 처박혀서 짓밟혀도 좋다, 그 말입니다. 요한이. 우리는 그런 마음이 되었을 때 어떤 면에서는 재림을 맞을 준비가 됐는지도 몰라요. 우리 마음이 그런 상태일 때가. 요한은. 그러면 요한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요한은 우리하고 종류가 틀린 인간인가? 같습니다. 단지 요한은 예수를 알아요.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더러운 여자가 참 춤춘 춤값에 목이 날아가도 요한은 하나도 안 섭섭해요. 예수님만 높임을 받으면 되니까. 내야 뭐 목이 떨어지든지 혹은 남한테 짓밟히든지 이 토굴 속에서 평생을 살아도 상관이 없다, 그 말입니다. 예수를 아니까. 예수가 누굽니까? 예수는요, 전능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벼르고 별러서 자기를 표현한 자기 표현이 예수예요.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자기 표현이 예수라니까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자기 표현이. 자, 200억 광년도 더 되는 그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이, 그 크나큰 우주를 직접 창조하시고 영원까지 다스리신 그분이 준비해서 자기를 최고로 자기의 모든 최고의 부분들을 표현한 게 예수라니까요. 그게 베들레헴이고, 그것이 나사렛이고, 그것이 겟세마네고, 그것이 제자들의 발을 씻는 예수님의 모습이고, 그것이 십자가의 예수님의 영광이라니까요. 그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하면은 능력 쪽에서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자기를 낮추는 능력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자기를 그렇게까지 낮출 수 있다는 게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싶은 영광이라니까요. 그게. 그러니까 하늘의 천사들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그 때부터 거기서 눈을 떼지를 못해요. 그 장면에서. 세상에 우리의 신이 저렇게 갓난 아기로 마구간에 누워 계신다. 그들은 벌린 입을 다물지도 못한다니까요. 그런 자기들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렇게 하는 행동을 보고는. 아니, 우리 하나님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좁은 동네에 작업복을 입고 맨발로 왔다 갔다 하다니 30년 동안이나. 우리 하나님이 사람들 발밑에 엎드려서 발을 씻어주고 계신다. 뺨을 맞고 있다. 눈을 뗄 수가 없어요. 33년 반 동안 하늘의 모든 방송국은 오직 거기에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세상에 우리 하나님에게 저런 특성이 있었다니, 그 빛 속에 계신 그분이. 그들은 뭐 능력 같은 거는 하늘에서 얼마든지 받습니다. 하늘에서 그런 건 눈길도 안 줘요. 하나님의 그러한 특성이, 그걸 요한은 알아요. 요한은. 그러니까 요한은 누가 자기를 짓밟아도, 뭐 청춘의 목이 날아가도 마음의 평화가 있어요. 어디에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아는 거기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아는 그 마음에 일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또 제안드리지만 시대의 소망을 다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서 교훈을 찾으시려고 하지 마시고, 교훈, 왜냐하면 교훈 그까짓 거는 다 끌어모아도 우리 사람을 구원하지 못해요. 공자, 맹자, 석가모니, 소크라테스 한꺼번에 몰려봐도 사람은 거기서 구원 못 얻는다니까요. 구원.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평화를 주고 안심을 주고 소망을 줄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시대의 소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눈빛을, 헤어스타일을, 식성을,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나같이 흉악한 죄인을, 절망적인 죄인을 어떤 태도로 대하는 그런 걸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을 아는 그 마음에 예수님이 일하실 수가 있다니까요. 저는 지금도 그게 신비예요. 뭐가 신비냐? 아니, 예수님은 방금 물로 포도주로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방금. 그리고는 그 일에 대해서 언급도 안 하고 가버려요. 죽은 사람을 살려놓고도 그런 일에는 아무 관심도 없는데 어마어마한 일을 해놓으시고도, 문둥병을 살려놓고도, 파도를 잠잠하게 해놓으시고도, 바다 위를 걸어오시면서도 그런 일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없어요. 자기 자신도 그런 일에 대해 말도 하고 싶지 않은가 봐요. 저한테는 그게 아직도 신비고 희한한 점이에요. 어째서 인간의 탈을 쓰고 그럴 수 있나 저는 싶어요. 예수를 생각하면 어째서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떤 사람은 악하지만 어째서 인간의 탈을 쓰고 저런 행동이 나올 수가 있나. 그게 저한테는 끊임없이 이게 하나의 연구 과제라니까요. 그런 예수를 이렇게 생각하고 염두에 두다 보면 이 세상 일들이 아무 가치가 없고 하잖아요. 거기서 거기니까. 그래서 이 세상의 높음이나 낮음에서, 혹은 우월감이나 열등감에서, 다른 사람의 비교나 평가에서, 완전히 그렇다고는 못해 저는 꽤나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그것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그 말 아니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그대들을 자유케 하리라. 우리는 이제는 예수를 말합시다. 예수를. 왜? 그게 나한테도, 우리들에게도, 밖에 저 사람들한테도 구원이니까. 그게 우리 예수를 말해야 됩니다. 어디에 예수님이 일하실 수 있는가? 그분을 아는 그 장소에 그분은 일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한 번은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습니까? 그랬더니만 사람들이 침례 받겠다고 몰려오죠. 그렇죠? 요즘 우리 같으면 교회 지남에 특집 기사 나오겠지요? 정말로 대단하게 우리 교회 부흥한다고? 그러나 예수님은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그날 밤에, 그날 낮에 저는 예수님이 뭘 설교하셨는지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도대체 뭘 설교하셨길래 아침부터 저녁까지 요만한 아이들도 배고프다 밥 먹고 좀 합시다 그런 소리 아니에요. 그렇죠? 그 빈 들판에서 뭘 설교하셨길래 도대체. 저 같은 사람은 1시간만 넘어가도 사람들이 몸을 비틀죠. 뭐. 그날 예수님은 온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하셨는데도 좀 쉬었다 하죠. 아무도 그런 소리 안 한다니까요. 왜? 그들은 하늘에 가 있는 기분이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지금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천국이 그대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그 앞에 있는 군중들이 가만 들으니까 전에 제사장들이 할 때는 당신들이 지금 가난하고 당신들이 병든 것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그렇고 우리가 지금 모든 것이 만사가 잘 되고 건강하고 우리가 이런 지위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 복 받아서 그렇고 그렇게 배우는데 지금 저 앞에 나사렛 저분 하는 말들이 천국이 자기들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이 듭니까? 그래서 배고픈 줄도 몰라요. 배고픈 줄도. 그랬더니만 그렇게 하늘의 도리를 그렇게 감동적으로 배우고 있는데 이제 저녁이 되고 우리가 굶었네 하루 종일 집에 가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리떡을 만들어 주셨더니만 아침부터 저녁까지 배운 것 싸그리 잊어버리고 오직 그들의 머릿속에 뭐만 가지고 집에 가요? 주머니에 하나씩 쑤셔봐가지고 보리떡 집에 가가지고는 우리같이 가난하고 또 고통받는 사람들도 복이 있다 하더라 그 말을 해야 될 텐데 그렇죠? 주머니에서 뭘 하나 끄집어내는 이게 뭔지 아는가? 보리떡이지. 이게 보통 보리떡이 아니고 그 나사렛에서 온 새 선생님이 만든 거라고. 그런가? 그렇다니까요. 제가 예수님이 참 고민을 했을 거예요. 제가 지금 생각하면 예수님이 그날 밤에 꽤나 후회가 되셨을 거예요. 차라리 굶겨보낼 걸. 그러면은 좀 배는 고파도 진리는 그들의 마음속에 담아가지고 갔을 텐데. 그러니까 그 30살 남짓한 청년이 그 산속에 혼자 남아서 참 깊은 고민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이 백성들에게 하늘의 진리를 가르쳐 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하고. 아무리 해도. 우리가 그런 예수를 아느냐 말입니다. 그런 예수를 우리가. 우리 교회가, 우리 교인들이 또 내가.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그 곳으로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예수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아는 거기가 예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다시 제안 드리지만 이 시대의 소망을 다시 보세요. 최천사 기별은 예수님을 창조주로 인정만 하면 의롭다고 해주십니다. 이해하시겠죠? 의롭다고 해주십니다. 우리가 다 같이 믿음이라고 말을 하지만 여기서는 인정 혹은 성인을 믿음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여기서는 믿음은 영접이에요. 영접. 내 죄인이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 그러니까 여기서는 예수님과 동행, 여기서는 믿음이 동행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수학이라고 하지만은 초등학교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중학교는 방정식, 함수, 고등학교는 미적분, 그러죠? 똑같은 믿음이라고 해도 여기서는 예수를 창조주로 인정하고 여기서는 구속주로 내 비록 자존심은 상하지만 죄인이거든요. 예수님을 내 구속주로 영접하면 그 영접이 믿음이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는 믿음이 동행이라야 믿는다고 쳐줘요. 그러니까
각각 믿음으로 말미암는, 여기는 인정해야 의가 되고 여기는 예수님을 내 구속주로 영접해야 의가 되고 여기는 동행해야 의가 된다니까요. 동행해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자꾸 로마서만 가지고 가르치면 갈라디아서는 여기까지는 설명이 가능합니다. 십자가까지는. 그러나 이 세체 천사 부분에 가면은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사복음서를 가지고 해야 돼요. 예수를 직접 묘사해야 됩니다. 묘사. 여기서는. 근데 우리가 지금도 계속 믿음으로 말미암는 또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우고 그러죠? 옛날에 했던 거 또 배우고 또 배우고. 어떻게 보면 믿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안 믿는 것 같으니까. 사실 여기까지의 믿음은 개신교회도 얼마든지 가르칩니다. 우리는 지금 동행, 즉 지성소 예수님, 그래서 동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 의.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사야 40장 30절에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자, 어디에 예수님이 일하실 수 있는가? 자, 이사야 40장 31절에는 그분을 앙망, 다시 말해서 생각하는 곳,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그 마음에 예수님이 일하실 수 있습니다. 생각, 즉 생각이 어디가 있느냐? 생각이. 자, 지금은 모든 사람이 피곤하다 그래요. 항상 피곤하다 그래요. 한 달에 한 500만 원을 버는 사람도 피곤, 좋은 자동차를 몰고 다니는 사람도 피곤하다 그래요. 좋은 집에 살면서도 피곤하다 그래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피곤하다 그래요. 이 시대에는. 오직 누구는 안 피곤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앙망하는 사람, 생각에 모시고 있는 그 사람만 천인이 넘어지고 만인이 자빠져도 감옥에 들어앉아 있어도 종으로 팔아버려 그 사람은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은 새 힘으로 평화와 소망과 기쁨 가운데 산다 그 말입니다. 생각. 그러니까 생각에서 결정 나버려요. 하늘이냐 땅이냐, 생명이냐 사망이냐, 빛이냐 어두움이냐, 어디서 벌써 결정 나버렸다고요? 생각에서. 뭐 문둥한자촌에 갔느냐 안 갔느냐, 혹은 뭐 현미밥을 먹느냐 흰밥을 먹느냐, 거기서 결정난 게 아니고, 안식일을 지키느냐 아니, 거기서 결정난 게 아니고 어디서 벌써 결정났다고요? 생각에서. 하늘에 있나 땅에 있나, 빛에 있나 어둠에 있나, 생명에 있나 사망에 있나, 그 생각 속에 예수가 계시냐 안 계시냐, 거기서 결정났다니까요. 생각에서. 두 사람이 똑같이 맷돌을 돌리는데 어째서 한 사람은 하늘이고 한 사람은 땅입니까? 무슨 차이예요? 생각 차이죠. 생각 차이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문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키라고요? 생각을 지키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해 있는 네 마음을 딴 데로 돌이키지 말도록 조심해라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는 것 듣는 것 조심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왜? 생각이 그쪽으로 가거든요. 행복 아닌 대로, 기쁨 아닌 대로, 평화 아닌 대로 생각이 그리 간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 아닌 대로. 자, 보세요. 우리가 왜 예수를 알라고 합니까? 생각하려고? 이해하시겠죠? 생각을 하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렇죠? 생각으로 만난다 그 말입니다. 그분이 몸이라면 이렇게 보고 만지겠지만 영이시라 그 말이에요. 왜 알려고 하는? 생각하려고. 자, 우리 몸은 뭐 때문에 마켓에 가가지고 반찬거리를 사서 귀찮시리 집에 와가지고 요리를 합니까? 먹으려고. 그렇습니까? 먹으려고. 그래서 내 몸에 힘을 얻으려고.
아무리 사다 놓고도, 잔뜩 사다 놓고도, 정성을 다해서 차려놓고도 안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굶어 죽는 거죠, 뭐. 그러니까 알려고 하는 이유는 필요할 때, 이해하시겠나요? 필요할 때 생각하려고, 필요할 때.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언제 필요합니까? 안식일에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요? 물론 필요하죠. 그러나 더더욱 필요한 때는 누가 내 돈 떼먹고 도망가 버릴 그때입니다. 누가 나를 모욕하고 짓밟을 때 그때라니까요. 내 앞에 용광로나 골리앗이 등장할 그때 그분이 더 필요한 것입니다. 배고플 때 식당이 필요하고, 기름 떨어졌을 때 주유소가 필요하고, 아플 때 병원이 필요하듯이 언제 예수님이 필요해요? 우리가 염려와 걱정과 고통이 나에게 닥칠 때, 혹은 다른 사람을 우리가 위로하고 사랑해야 될 때, 그때 더 필요한데, 그냥 기도, 신앙이라는 것은 그냥 안식일에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헌금내는 것이 하고는 나가서는 까마득히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그 이유가 뭐냐? 제가 볼 때는 몰라서 생각할 재료가 없어요. 아무리 예수만 생각하면은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해도 모르는데요, 뭐. 우리 형님 생각해 주세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500불 드리겠습니다. 하겠습니까? 근본 모르는데 저희 형님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백성이 예수를 몰라요. 그래서 제가 자꾸 시대의 소망을, 그러니까 이제라도 짐승, 로마, 가톨릭 그런 건 잘 아는데 1월 협령, 예수는 몰라요. 그가 누구며 행동 양식이나 사고방식이나 사람 대하는 태도가 어떤지.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우리 교회 안에도 예수가 표현이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안 올라 그래요. 왜? 와도 뵐 수가 없거든요. 저는 들었습니다. 마운틴 어떤 교회에 작년에 저도 가고 다른 분도 갔는데 애써서 순복음 교인 하나를 참 어렵게 침례를 시켜놨더니 순복음 교인이 와가지고 한 4-5달 다니다가, 아니 왜 이리 교회가 냉랭하냐, 밥도 자기들끼리만 앉아 먹고 새로운 사람들은 낄 자리가 없고, 그래서 교회를 안 나와 버린대요. 예수님이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서울 어떤 교회는 제가 들으니까 평수대로 우리 교회인데 서울에 아파트 평수대로 어울린다네요. 아파트 평수대로. 그러니까 40평짜리 아파트 사는 사람들이 20평짜리가 이렇게 가려면 이상한 듯이 본다네요. 그럼 예수님은 아파트는 그냥 머리 둘 곳도 없으니 그 교회는 예수님 발도 못 붙이겠네요. 거기 지금 이 백성이라 그 말입니다. 이 백성. 그런 우리가 어찌 남은 백성입니까? 안식을 지킨다고요? 우리가 새로 계시록 3장에 있는 그 정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문 밖에 세워놓지 말고 모셔드려야 됩니다. 내 마음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가망이 없는 백성입니다. 우리는. 왜 우리는 예수를 알려고 하냐? 생각을 하려고. 왜냐? 여기서 하늘이냐 땅이냐 빛이고 어두움이냐 생명이냐 사망이냐 판가름이 나버리니까. 생각 싸움이에요. 결국은 마귀도 예수님도 우리 생각을 누가 서로 차지하느냐, 그 싸움이죠. 싸움이에요. 생각을. 자, 요셉은 예수님을, 요셉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요셉이 형통한다고 합니까? 형통 무슨 뜻이냐면, 요셉은요 하나님 옆에 늘 모시고 있지요. 동행. 즉 요셉이 볼 때는 예수님의 한없는 높으심. 왜? 그분은 가브리엘 천사도 그분 앞에 경배를 해요. 그분의 한없는 낮아짐 어떻습니까? 제자들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발을 씻어주고 있다니까요. 그분의 한없는 낮아짐, 그분의 한없는 능력. 파도도 잠잠해 하니까 파도가 그만 조용해지죠. 우리가 잠잠해 하면 지가 언제 봤다고 그러겠죠, 파도가. 그리고 그분의 한없는 능력, 또 한편 그분은 한없이 무기력하죠.
누가 자기 오른뺨을 때리는데도 가만 맞고 계십니다. 가만 맞고. 한없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또 한편 한없이 무기력해요. 그분의 한없는 영광, 모세와 엘리야도 절을 합니다. 그분의 한없는 수치, 옷이 빨가벗겨져서 십자가에 빨래 걸리듯이 걸려 있어요. 이 무한한 예수님의 간격 속에서 요셉이 자기가 종이 됐죠. 종이 돼 본들 요셉이 생각할 때는 이까짓 거, 그거 이까짓 거. 예수님에 비하면 이까짓 거. 지가 요셉이 총리가 돼 본들 요셉이 생각하면 이까짓 거,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총리가 돼 본들 이까짓 거. 그러니까 요셉이 생각할 때 무한한 예수님의 그 공간 속에서 인간 속에서의 높고 낮음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종으로 팔려도 감옥에 들어앉아 있어도 총리가 돼도 우쭐하거나 조금도 낙심 안 하죠. 우리는 그거보다 훨씬 작은 일에도 낙심하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왜 그래요? 예수를 모르고 그분을 생각 속에 안 모시고 산다, 그 말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그대들을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비교나 평가로부터 자유케 하리라. 예. 우리는 그렇게 될 때 하나님 백성이고 재림을 맞이할 준비가 점점 이루어져 가는 것일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예수를 알고 이제는 생각하는 일에 노력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일 하려고 노력하시지 말고, 겸손해지려고 노력하시지 말고 이 일에 노력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에. 왜? 그렇게 하면 그분이 알아서 하시니까. 그 나머지 일들은 뭐 포도가 맺든 감이 맺든 사과가 맺든 이렇게 하면 그분이 알아서 하시니까 내 인격적 특성을 가지고 그분이 알아서 내 인격에 맞는 열매를 맺게 하시니까. 그분이. 탕자가 목욕하고 넥타이 메고 집에 온 거 아니거든요. 그거는 집에 오니 아버지가 해주시지 않던가요? 아버지가?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떤 사람들은 가면 완전해져라, 이웃을 사랑해라, 가서 선교해야지, 그리고 나간 자들 전에 가서 봉사해야지. 내 그리 할 힘도 없는데 자꾸 우리 보고 그렇게 하니 주눅만 들죠, 우리가.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일하실 수 있는 곳에 자신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일하실 수 있는 곳에. 우리 아들, 딸도 직장은 없어도 좋은 학교는 못 가도 우리 아들, 딸이 예수님이 일을 하실 수 있는 곳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아들, 딸이. 그게 현명한 거예요. 그게. 저는 제 아들이 하나 있고 딸이 하나 있는데 요셉만큼만 돼도 더 바랄 게 없겠어요. 왜? 제 아들도 딸도 감옥 갈 수 있거든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일에. 그러나 요셉 정도만 되면 더 바랄 게 없다니까요. 더. 저는 이걸 실험을 해보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실험을. 한 번은 제가 북경에서 군민까지 기차 40시간이에요. 중국 기차는 직각입니다. 직각. 이렇게 뒤로 기대지지 않습니다. 물론 침대 칸이 있어요. 침대 칸. 근데 침대 칸은 앉아서 가는 것보다 표값이 2배예요. 그는 저는 자칭 선교사인데 가난한. 또 그래요. 중국 선교사라는 사람은 그 지역 사람의 평균 수준보다 약간 낮은 위치에서 살아야 진정한 선교사예요. 약간 낮은. 그래서 그들과 함께 이제 해야지요. 그래서 앉아서 40시간을 가는데 8월이라 무척 덥지요. 뭐 선풍기가 위에서 하나 작은 게 돌아가지만 별로 소용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앉아서 한 10시간쯤 하면 다리가 퉁퉁 붓지요. 뭐. 머리는 멍해지고 글을 읽으려 해도 기차가 흔들려서 그걸 못 읽죠. 화장실 한번 갔다 오려면 통로를 한 10분에 헤치고 발 이렇게 건너뛰고 사람들 통로에 돼 있거든요. 야, 이 큰일 났다 싶어요. 왜냐하면 쿤밍에 내리면 다시 산길 한참 올라가서 꼭대기에, 묘족들은 꼭대기에서만 사는, 산 꼭대기에서만 일주일 전도회를 해야 돼요. 하루에 몇 시간씩. 그것도 중국말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중국말은 제가
웬만큼 집중을 해야 나오는데 좀 멍하면 중국말이 안 나온단 말입니다. 근데 군밍에 도착하기도 전에 이 피곤해 이거 지쳐버리겠다. 이래서는 안 되는데 저는 이제 이 말씀을 하니까 그리고 시대의 소망을 거의 외우고 있으니까 이제 집중하는 것입니다. 유년시대 투쟁의 6월절에 참여하심, 투쟁의 시기, 그 다음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요한의 이야기죠. 글쎄 요한은 그 긴긴 세월을 그 고독한 산에서 어떻게 세월을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요한은 고독에 익숙한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가장 친구 없어도. 그 다음에 침례. 도대체 그날 요한 앞에 나타난 그 인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위기였길래 요한은 그 당시 그 앞에 누가 있든지 사정없이 대놓고 독사의 자식들 할 수 있어요. 요한은 사정없이. 그런 요한도 예수님이 있다고 하니까 뒤로 물러섭니다. 제가 침례를 도로 받아야겠습니다 하는 말 한마디도 안 했는데 예수님이. 그러니까 도대체 그 나사렛 그 목수는 그가 가지고 다니는 분위기가 어떻길래 그 어마어마한 요한도 딱 한번 보자마자 뒤로 주춤 물러서는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서 40일 금식. 사실 40일을 굶고 나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우리야 배 잔뜩 먹고 하는 소리가 말씀으로 살지요. 그러지만 40일을 굶고 나서도 어떻게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40일 굶고 나서도. 성리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안드레와 요한이 그날 밤에 도대체 안드레와 요한 밤이 그날 밤에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뭘 받길래 그날 아침에 당장 형들한테 가서 우리가 선지자를 만나서도 아니고 누구를 만났다고요? 메시아를 만났다. 도대체 그 흐름한 나사렛 청년의 모습 속에서 그 이야기 속에서 뭘 듣고 봤길래 그날 밤에 당장 형들한테 가서 메시아. 이런 이야기를 최대한 필름을 천천히 머릿속으로 돌리는 거예요. 최대한 자세히. 어떤 데는 그러다 보면 그 장면들이 이렇게 영화처럼 보이죠? 그러면 저는 이제 딴 색으로 들어가요. 주의 사무를 잘 의식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모르는 사이에 40시간이 지나갔고 군밍에 도착해 있더라니까요. 하나도 안 피곤하게. 참말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앙망하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독수리 날개치는 것처럼 새 힘을 얻습니까? 맞다니까요. 저는 제가 실험을 해보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실험을 해보고. 어디가 예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곳이냐? 예수님의 오른쪽인데 거기가 어딘가 구체적으로 그분을 아는 곳, 그리고 그분을 생각하는 곳. 그래서 또 내일은 한 가지 더 설명드릴 건데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은혜의 천국으로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이 동네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이 동네에 익숙한 사람들이 전개해 나가는 운동이 재림운동이에요. 예수운동이고. 왜냐? 이 동네에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뭘 선포할지 분명히 알아요. 그리고 이 동네에 들어오지 않고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이 불쌍해 죽겠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동행해야 오는 행복을, 기쁨을, 평화를, 소망을, 돈을 벌어서 지식을 쌓아서 좋은 집을 지어서 자동차를 사가지고 얻으려고 하는 이 현대인들이 불쌍해 죽겠다니까요. 한심하기 짝이 없고 그게 엘리야의 심령입니다. 엉뚱한 데서 그걸 찾아 헤매고 있는 창조주 하나님을 놔두고 바알을 가서 하나님이라고 숭배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한심하고 불쌍해 죽겠다니까요. 그 당시 엘리야의 심령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은 놔두고 자기들이 선행을 쌓아가지고 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요한이 보기에는 한심하기 짝이 없다니까요. 분노가 치밀어 오리까지 한다니까요. 지금 우리도 참된 행복이나 만족이나 평화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앙망하는 거기서 오는데
엉뚱한 데서 분주하게 헤매가 다니고 이 시대 사람들이 불쌍해야 돼요. 한심해 보이고. 그런데 웬걸 우리도 보조를 맞추고 있는데요. 거기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을 향해서 뭔가 전해줄 메시지 없습니다. 그래서 재림도 우리는 선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라도 우리는 이 동네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 동네로 들어가서 여기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여기에 이 기별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그 너점비예요. 그것이 너점입니다. 그냥 우리가 이렇게 있다 보면은 어느 날 일요일 휴업령이 내리고 전기에 감전되듯이 내가 변하지 않겠나? 그렇게는 안 됩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있는 말씀은 그거예요. 예수님이 재림과 함께 영광스러운 나라가 올 것인데 그건 둘째치고 오늘을 사는 잠시 인생 속에서라도 무엇이 참된 평화고 행복이고 기쁨인지 아시고 싶다면 이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단언하지만은 없습니다. 없다니까요. 절대로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 외에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는 그런 은혜의 천국을 충분히 누리다가 언젠가 늦은비로 우리를 자유케 하실 때에 누구보다 큰 음성으로 예수님의 나라와 재림을 선포하는 그 대열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